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아침에 개인적으로 인사를 못 드렸더라도 또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담아서 환영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추억이 있는 은혜로운 찬양.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새로운 신자로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금방 부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해도 막상 가보면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통해서 부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흥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거보다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힘이 들었습니다. 당시 기존에 그 유태교가 있었는데 부패했고 백성들보다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앞세우고 신앙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뢰를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면서 새로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처음에 전하실 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조금씩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제자들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도 침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사촌이나 육촌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를 따르도록 해서 제자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이 안드레와 요한이 첫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각기 자기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결국 그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4명이 되었는데 두 집안의 형제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친척이었고 서로 형제지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혈연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침례 요한을 비롯한 친척들은 예수님을 인정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열심히 따랐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집회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그를 잡아가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형제들 간에는 서로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랐고 그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고 더욱이 예수님이 동생이라고 한다면 이 서열을 중시하는 이 가족 간에 아랫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4명의 제자를 세운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5번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빌립을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 이 바람을 쐬러 집을 나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에 맞게 설명을 하면 이제 4명의 제자를 거느리신 예수님께서는 초기교회 형성을 위한 준비를 이제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기로 결심하셨을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5번째 제자가 될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전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으로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전도하시면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먼저 혈연, 이 가족관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을 사람으로 사역의 폭이 점차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첫 제자를 만드는 그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이 친척의 소개가 있었는데 즉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에게 소개했고 예수님의 제자된 2 사람이 형제였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이어서 같은 마을 사람 빌립을 전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서로 아는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전도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보면 아주 멋있고 또 간략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되게 쉬워 보입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니 금방 제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길거리에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 역시 침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고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같은 마을 사람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전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자들과는 연결고리가 있었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만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제자들과 친분이 있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렇게 제자된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그의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폭은 형제 사이가 아니라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난 간격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나의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즉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막연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교인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횃불이 다른 횃불에게 불을 붙여주듯이 복음의 불을 전해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불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복음의 불을 전해받았던 빌립은 그 불을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제자 명단에 없죠.
하지만 이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언급된 처음의 제자들은 모두 다 12제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12제자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나다나엘이 12제자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이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제자 이름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12제자 중에 누가 나다나엘인가? 12제자 이름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라고 하는 것은 뭐뭇의 아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은 아니죠. 어떤 별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교 주석에는 이 나다나엘을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그래서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은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라고 단순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따르면 부귀영화가 온다.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빌립은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언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개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즉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출생지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첫 마디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도대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나다나엘이 곧 그렇게 바로 반발을 했을까요? 나사렛은 한 갈릴리 호수 근처에 300명 정도가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무시했지만 본인도 가나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근처에. 지도를 보시면 이 맨 위에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죠.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이제 가버나움이 위에 있고 아주 가장 큰 그 도시고 그 밑으로 보면 가나와 나사렛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가 가나, 밑에가 나사렛인데 그게 그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한 인구가 한 300명. 사실 가나가 조금 더 컸지 거기서 거기인 아주 호수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자신도 시골 출신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 왜 그분을 우습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장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처럼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 이전에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은 하찮은 마을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한 번도 안 나왔고 탈무드나 미시나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작품 속 어디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향력 없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군중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나다나엘처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나사렛으로 이동했는데 그 사실을 모른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인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생활하면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입견은 바람보다 강해서 배를 후진시키는 바다의 바닥을 흐르는 물결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이라는 것이 이 배의 그 방향을 좌우하고 운행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바닥에 큰 기류 같은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배를 흔들려서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데 그 밑바탕에 있는 그런 선입견이 그 사람을 달리 보고 그 사람을 오해하고 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아야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인종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지역적인 편견, 성적인 편견 그런 것들을 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 확신 있게 응답을 합니다. 그때 더 이상 나다나엘과 논쟁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정확하게 늘어놓지 않고 와서 보라.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말로써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 말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체험해 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론이나 교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졌던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했지만 빌립이 확신에 차서 와서 보라고 하자
왜 나사렛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 하지 않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이 갑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는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평가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학자인 이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 무화과 나무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한다. 무화과 나무는 그 줄기가 4.6m, 4.6m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또 그 가지는 7.6m가 뻗는다. 이스라엘 유대인 집 대문 앞에는 을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무화과 나무 그늘을 이용했다. 은밀한 장소, 방이 아닌 은밀한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같은 가난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소중한 그만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재나 골방은 물론 시간이 날 때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성찰 없이 살아간다면 언젠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파산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돌보지 않는 정원에 잡초가 우거지듯이 돌보지 않는 마음 안에는 온갖 의심과 불신, 근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결국 재앙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여기 한자를 보면 이게 무슨 자일까요? 망자, 바쁠 망자입니다. 바쁠 망자. 바쁘다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휴식입니다. 바쁠 망자고 한쪽은 이제 휴식이라는 그런 한자어인데요. 바쁠 망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에 있는 게 마음 심자죠. 거기에 죽을 망자입니다. 즉 바쁘면 마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쁘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쁠망의 반대에는 휴식인데 이 휴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나무 목자죠. 사람이 나무에 기대 있는 모양입니다. 나무에 기대 있는 거. 그리고 식자는 무슨 뜻입니까? 위에 스스로 자자죠. 그리고 마음 심자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
그래서 휴식이란 말을 이 뜻을 가지고서 풀이하면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것이 휴식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된 휴식 시간을 우리 삶 속에 두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다나엘은 처음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런 말씀을 듣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를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 그분을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장 적합하게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1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구도자가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과 또 우리 교회 교리에 대해서 잘 전할 수가 있지만 어느 때는 교리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도 잘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다른 말 필요 없이 와서 보라. 그렇게 초청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도 더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신앙적 능력의 체험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와서 보라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서 이성과 논리로서 상대방과 논쟁하기를 즐겨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논쟁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아는 친구를 이곳으로 와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나다나엘처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참된 대한민국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와 보고, 그렇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와서 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자신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믿는 예수님, 또 내가 속한 교회로 자신 있게 와서 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전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정어린 그리스도의 마음에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이웃의 남녀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둬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전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번 전도회 기간 중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떤 교리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믿은 바 확신을 가지고 와서 보라 하는 그런 초청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회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전을 찾아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전도회 우리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회에 다 참석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초청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간직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경험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있게 될 이 전도회 기간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비하신 그 분들이 이 전을 찾아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또 응답